저는 그 마태복음 강해를 2016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오늘 72번째 시간인데 오늘까지 마태복음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8월부터는 그냥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경 목록과 찬양 하나만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세요. 띄워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미가 나음 아바쿠스 바냐 아게스가냐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도마소 고린도 전우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4절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만 한 번 더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도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할렐루야. 지난 6월달 7월달 2달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 설명하였고 한 여러 주 동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다섯 번째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천국의 어부라는 제목으로 7개 가운데 6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5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열심히 전했습니다만 이 천국의 비유를 다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사람들은 듣고 깨달을 것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선생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에게 종종 물어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런 주일에 말씀 전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하는 이제 물음을 받을 때에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자세하게 기쁜 마음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몰라도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보다 나은 선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이 물어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도 진리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 말씀하기를 너희는 천국문 앞에 앉아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언서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주의 말씀 가르침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 받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더 아쉬운 마음뿐일세.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기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야,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우리 고향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야, 정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아, 진짜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선지자가 나온다니, 우리 마을에서 이런 메시아가 나오다니, 아, 감사하다.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놀랐지만은 배척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원래? 아, 이 사람 자기 아버지하고 우리 집에 와서 대문 고치던 그 사람 아니야? 아, 많이 컸네.
그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야,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더니 출세했구먼. 출세했어. 참 별일이구만. 그리고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웠지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약한 사람 위로하시고 상한 사람 싸매졌지만은 고향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싫어하고 예수를 제일로 미워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을 2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배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거리는 다 십자로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거리 십자가도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노타리로 만들었어요, 다. 우리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은 여자분들은 오랫동안 해외여행 다니니까 음식이 느끼하니까 한국에 고추장을 갖고 다니면서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고추장 못 내놓습니다. 그들은 우리 식당에서 고추장 먹으려면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도 없고 백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말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없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깁니다. 애들 총겨누고 애들 다 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러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만 있지 무지하니까 세속적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아멘,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바다에서 회당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했는지, 사람들이 잘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마친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주님, 아멘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비한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57절, 5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나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원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원본을 어디 가서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경 원본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근데 성경 사본만 남아있어요.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필사하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거룩한 직분이고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기관들도 하나의 기득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갖게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과 공생공존하는 자리를 위해서 모든 양심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않고 기득권 유지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이 나오는데, 원래는 서기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신하들을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저희 육촌 형님은 당진 합덕에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예산 신례원을 건너가면은 그 서들 강문이라고 예당평야라는 평야가 있는데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저 호남 지역의 내포평야가 제일 크더라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분단 그쪽에, 김제 그쪽에 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데가 예당평야예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요. 잘 몰라, 수만 평이 넘습니다. 저희 육촌 형님들 가운데 예수 믿는 형님은 그 형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면 한 번씩 들리는데,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저보다 한참 위인데도 꼭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창고에 가서 쌀을 한 자루씩 주시곤 합니다. 이제 농사를 많이 지니까 집에다가 도정기계를 놓고 정미소를 직접 집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먹을 때마다 쌀을 도정기계로 새로 빻아 먹으니까 쌀이 햅쌀 같아요. 이와 같이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서 쌀을 편해서, 저 장모님한테 쌀을 한 자루 주고 싶구나, 저 우리 집사님한테 쌀을 주고 싶다, 우리 형제 가운데 저 서울에 사는 나무개가 힘들다는데 쌀을 한 가마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쌀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곳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쌀이 풍성히 쌓여 있다면은 그 집주인은 분명히 부자임에 틀림이 없죠. 안산 동산교회 가서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가서 교회 앞에 많은 독을 갖다 놓고 쌀을 봉다리로 담아놨어요. 5kg, 10kg씩. 누구든지 쌀이 없는 사람은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이와 같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데, 새것은 뭐냐? 천국의 서기관이니까 새것은 신약성경이고 옛것은 구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꺼내오는 그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으니,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듯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에는 아무리 꺼내고 퍼주어도,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다함이 없는 풍성한 창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집주인이 필요한 대로 양식을 꺼내오듯이 환난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혼의 기간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양재동에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얼굴도 곱고 예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고,
그리고 의사의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까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시집을 간 그날부터 다 축복 속에 결혼을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가지고 그 결혼 생활은 감옥 생활이었어요. 완전히.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살았겠어요. 시댁에도 맘대로 못 가고 출입대도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여기 처녀들은 돈 많은 사람 찾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재벌한테 시집 간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재벌한테 시집 간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결국은 그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권사님이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큐티 모임을 시작해서 10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다가 20명, 50명, 100명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당신 신학 공부해라, 신학 공부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 교단의 백석신학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요. 지금 목회를 하는데 많은 책을 썼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큐티하는 그 책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깨어진 가정, 고난당한 사람, 약한 사람,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좋은 줄 알지만 서울 사람들이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와서 다 치유받고 은혜 받고 새롭게 회복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두려움을 물리치는 말씀, 용기와 소망의 말씀, 그 상황과 때에 맞는 말씀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와 성공의 일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매일 줘도 안 해. 물어보면 한 번씩 매일 성경 묵상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십니까? 여기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분이 창피할까 봐 안 물어봐요. 여러분 곳간이 쌓을 것이 많이 쌓아놓고도 양식이 없는 사람 마냥 여기 가서 구걸하고 저기 가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같이 살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곳간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곳간의 열쇠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오늘 내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오늘 곤고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에게도 찾아가고 자녀에게 찾아가서 엄마 내가 기도할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 안 믿어도요 다 기도하고 말씀 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를 해독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헬라어를 해독해서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다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글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 글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은 요새는요 다 mp3 녹음기로 다 줘요.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니까
옛날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우리 누님들이 사다 준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카세트 테이프에서 매일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서점에서 우리 말씀 묵상집을 많이 펴놓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애걸복걸하지 말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읽는 일을 최선을 다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많이 안 읽는데, 이 성경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글쎄 저는 뭐 교회 담임 목사이도 한 번도 신학교에서는 성경 시험을 봐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는 성경 시험을 안 봤는데 성경을 박사가 돼야 되죠. 이게. 네. 저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도 이게 뭔 이 말씀은 재미가 없는데 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한 주일 동안 하니까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의 종들이 합당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 때에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우리가 무더위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리만큼 끈적끈적하고 보통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라오스에서는 댐이 터져가지고 수백 명이 실종되고, 그리스에서는 마치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진 것 마냥 어느 날 이렇게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 산에서 불이 났는데 저 불 났네, 큰일 났네 그랬는데 순식간에 자기 집 앞에 온 거예요. 시속 100km의 그 풍속을 타고 막 불이 온 거예요. 그 애기 안고 가다가 불에 타 죽고, 또 피할 수가 없으니까 목욕탕에 물 켜놓고 목욕탕 속에 숨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살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끌 수가 없으니까 비상대책을 선포하고 퀘벡주에서는 89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화 오길래 그 달라스에는 43도인데 43도면 화씨야 섭씨야, 화씨로는 100도가 넘죠. 근데 43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 데스밸리는 49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이 수상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모든 포인트는 여러분 종말 사상으로 사람들 미혹합니다. 그 이제 신옥주 씨는 저 피지 가면 살 수 있다, 마지막 종말 때 피지가 안 되나 돼가지고 400명을 피지로 이동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돈 집 팔고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해놓고 폭력 쓰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번에 체포됐더라고요. 보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주의 종들 인도해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그 집 주인에게 양식을 받아서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으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즐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완성입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 22장에 이 말씀에 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떼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할 때의 기근. 두 번째가 온역입니다. 질병입니다. 세 번째가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칼에 죽으리라.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안 들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막 다니지만은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살 길이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모든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되어져 왔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저한테. 정말 그런가? 목사님 따져봅시다 한번. 그리고 역사는, 남은 우리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우리가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백두산은 거기에 존재하고 거기에 그것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원과 영생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는 바로 거기 보니까 바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누구야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래야 되는데 옳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멘이 최선이야. 바로 맞아요. 여러분, 바로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 안 가십니다. 2가지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있는 양식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시고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에게, 곤고한 영혼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곳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신도 영적 기갈에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지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온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이 기록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펴서 읽고 묵상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낙심하고 곤고한 사람들에게 주여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살리고 위로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